14절,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 본문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자,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낡은 옷 조각에 이제 낡은 옷에 생배 조각으로 기우면 그게 되겠냐? 그리고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되겠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런 이제 말씀하셨죠. 근데 이걸 이제 흔히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은 낡은 옷, 낡은 이제 배 옷이다. 구약의 율법은 헌 가죽 부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복음은 생배 조각이요 새 포도주다. 그러니까 율법과 이 복음을 이렇게 같이 두면은 같이 믿으면은 이게 안 맞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전하신 가르치신 그 복음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여러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이 낡은 가죽 부대요, 낡은 배 옷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낡은 배 옷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뭘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전통을 만들었습니까? 탈무드 만들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외에 여러 가지 구전을 믿고 따르죠. 미드라시와 미시나를 믿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유대 서기관들이 구약의 율법에 더하여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자기들이 만든 종교적 형식을 그게 낡은 배옷이고 그게 낡은 가죽 부대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 맞다 이거죠. 그러면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율법은 결국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복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과 복음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가야 되는 거고 항상 이거 우리가 성경 66권 있는 그대로 다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빼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낡은 배옷과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뭐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종교적 형식이다. 예수님이 그토록 비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신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낡은 생배가 낡은 배옷과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약의 율법은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결국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참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결코 옛 포도주나 옛 낡은 부대가 아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이죠. 경제생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저번에 이제 경제생활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경제생활 두 번째인데 그 맥락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592번 여기 보시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2번 시작. 짐승에 실린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법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592번째 이 법을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신 건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걸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넘어진 짐승을 일으켜 세우라. 594번에도 보니까 잃어버린 짐승을 주인에게 돌려주라.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유가 타인의 재산을 보호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된 노동을 하는 짐승도 돌봄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야 반려동물 많이 키우고 동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으니까 이 동물과 가축을 돌보는 것을 예전과는 달리 좀 더 되게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옛날은 안 그렇거든요. 옛날은 동물, 사람 가난하니까 사람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집 마당에 개나 고양이, 닭 이런 거를 많이 돌보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짐을 싣고 이제까지 걸어왔는데 짐 내리는 거를 도와줘라. 그래서 이 짐승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마음도 함께 포함하면서 상대방이 짐 내리거나 실을 때, 그럴 때 도와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율법에 얼마나 많이 녹아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율법의 조항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자, 594번도 보니까 잃어버린 짐승을 주인에게 돌려줘라. 여러분, 주인이 짐승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지 몇 달 됐으면 그 짐승을 발견하고 주운 사람이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어차피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잃어버렸는데 누가 잃어버린 걸 내가 주웠는데 이게 누구 건지도 내가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가 가져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을 찾으면 돌려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상대방이 잃어버린 거라 할지라도, 내가 그냥 주운 거라 할지라도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배려와 자비와 사랑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 생활의 원칙 중에 원칙이 뭐다? 그건 바로 내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돕고 살리는 자가 경제 생활의 원칙이 되겠다. 이겁니다. 자, 595번. 가축의 손해를 배상하라.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걸 배상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으니까, 이 율법의 조항이 있으니까 지금도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다. 지금은 뭐 더하죠. 뭐 더하니까 뭐 조금만 차에 긁어놓으면은 다 블랙박스 보고 저 차 긁고 갔다고 막 전화도 하고, 미리 뭐 차 긁고 가면은 미리 연락처 남기죠. 죄송한데 제가 모르고 긁고 갔으니까 연락처 남긴다고.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배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지금은 하여튼 뭐 이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지금이 더 철저하고 더 그렇게 한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너무 각박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많이 느끼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통해 많은 사람이 더 유익을 얻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공부를 왜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더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가
남 도와주려고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자기 자신만 배불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일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한다. 우리 하민이가 이제 일본 가면은 거기 팀을 다 도와주고 살리는 자 되길 기도합시다. 네. 아, 진짜 야 우리 선한능력교회는 되게 국제적인 교회야, 여러분. 인터내셔널해. 그래서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제가 안동에서 목회할 때는 이런 걸 못 느꼈는데 저는 안동에서 목회하니까 애들이 다 졸업만 하면 다 수도권으로 다 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방에서 목회하면 이러나 이랬거든요. 일산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보니까 여기는 해외로 가. 그래서 이게 이런가? 그래서 저 생소하면 저 지금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생소하다 이런 느낌인데 그러나 많이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서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더 귀한 일꾼을 많이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되고 귀한 사역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6번 방화범은 손해를 배상하라. 그래서 뭐 내가 손해 끼쳤냐? 불나서 그런 걸? 뭐 이렇게 핑계 대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이 세상은 가짜가 많잖아요. 가짜 뉴스, 가짜 정치인, 가짜 소문, 가짜 뭐 하여튼 가짜가 많아 이 세상은. 뭐 보니까 전자담배도 보니까 지금 미국은 뭐 아예 대놓고 뭐 마약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아 쪽은 전자담배에 이제 마약 엑기스를 살짝씩 섞어가지고 그 엑기스를 팔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독돼서 쓰러지는 청년들이 그게 지금 뭐 동남아 쪽에 되게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남 모르게 그런 걸 갖다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내가 그랬냐? 뭐 그거 핀 사람이 잘못이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뭐 솔직히 이거 좀 더 고난도의 손해 문제죠. 누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냐 뭐 이런 걸 계산을 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특히 불났을 때라는 거죠. 불났을 때 보세요. 이 집에 불났어. 근데 이 집 불 지른 건 나야. 근데 옆집에도 옮겨 붙었어. 그럼 옆집도 내가 배상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이 문제가. 그러니까 보세요. 불 지른 건 잘못인데 내가 왜 옆집, 앞집, 뒷집까지 다 배상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옆집, 뒷집, 앞집의 건너집까지 불나도 너가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도 선함이 뭔지, 선이 뭔지, 선함이 뭔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옳고 그른 걸 분별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 옳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에게 직접 그 사랑하신 그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율법을 통해 알 수 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으니까 다윗이 이런 율법 조항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596번은 굉장히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재작년인가 안동 봉화 예천 이런데 산불 엄청 크게 났었잖아요. 누가 하여튼 불 지른 거잖아, 그죠? 예? 그 담배째 떨어뜨려갖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어떻게 그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됩니까? 참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막대한 손실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이제 방화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짓이고 조심해야 된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597번 위임받은 재산의 손실에 대한 처리.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재산이 아니야. 근데 내 재산이 아닌데 내가 지금 맡아 있어. 예를 들어서 전세나 월세 살면 이 집이 내 집은 아니죠.
근데 이 집을 내가 모르고 이 집을 이게 망가뜨릴 수가 있잖아요. 뭐 집에 뭐 담벼락이 허물었거나, 집에 무슨 상하수도에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무슨 전기에 문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디까지 주인이 이걸 수리를 하고 어디까지 이 집을 새 얻어서 쓰는 사람이 집을 고치느냐, 뭐 이런 거. 이게 바로 위임받은 재산의 손실에 대한 처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디테일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셔, 막연하게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시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하나하나 소소한 거, 세밀한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디테일함이 있는 믿음 가지기 원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씩 그런 강조를 하는데,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현실적이어야 돼요. 현실적이어야 돼요. 믿음이 너무 막연하거나 뜬구름 잡는 식의 소리만 하는 게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냐?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멋진 성품을 따라야지 뜬구름 잡는 식의 소리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98번. 유급 감시인의 위임받은 자산, 그 손실에 대한 처리.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면 집을 세워둔 게 아니고 어떤 집이나 회사나 사무실을 직원을 고용해서 이렇게 직원이 와서 경비를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손실이 났을 때의 처리 방법,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을 하신다. 참 놀랍습니다. 599번. 자, 599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빌렸는데 그 빌린 물건에 대하여 이제 파손이 될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해라, 이렇게 얘기한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의 어린 자녀들이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손해와 배상에 대해서 그토록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인간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명석해지고 명철해지는 그런 교육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유대인들이 참 어릴 때부터 이런 거 하니까 참 이렇게 그렇게 좀 잘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600번입니다. 드디어 이제 600번이네요.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타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이제 이거 꼭 빨간 펜으로 한번 줄 쳐보세요. 탐내지 말라. 보세요. 이때까지 모든 법은 실제로 그런 악한 일을 행했을 때에 대한 조항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은 뭐예요? 이 조항은 마음 먹는 거에 대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먹는 거랑 실제로 훔치거나 실제로 손해를 입히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600번 조항에 탐내지 말라, 이건 마음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600번을 타인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 이러면은 행동이잖아요. 근데 탐내지 말라, 이건 뭐예요? 마음 먹은 거에 대한 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먹는 것도 탐내는 마음으로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여기만 놀랍게도 마음에 대한 조항을 달아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게, 예수님이 이 600번 조항을 확대 해석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했어요? 살인하는 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먹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설교하셨죠. 그 다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설교하셨죠. 그게 바로 이 600번 조항에 대한 마음 먹는 것도 그걸 확대 해석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게 돼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600번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실제로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 우리 마음의 자세나 마음의 상태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또 이렇게 탐내는 탐욕의 마음이 전혀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찢는 할례를 행하고, 마음을 뒤흔드는 회개가 일어날 때, 그때 그 사람은 옥토밭이 돼서 선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00번 조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조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르게 자리매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되겠습니다. 자, 601번. 타인의 재산에 관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 이제 거짓 증언, 이제 재판석에서 이제 증인 출석해가지고 증언을 할 때 거짓 맹세하고 거짓 증언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거짓 증언에 대한 조항은 이제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인에 관해서, 그 재산에 관해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이제 원래 주인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 거 아니라고, 저 딴 사람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생명을 보호하는 거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왜 나쁘죠? 개인 사유 재산을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그게 사실은 개인 사유 재산을 인정 안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개인의 생명권도 이게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게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하고 안 맞고 결국 세상과도 안 맞아요. 근데 어쨌든 세상은 자꾸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니까 참 이게 통탄할 노릇인데, 하여튼 우리나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팔이란다. 이란은 지금까지 신정 통치였어요. 지도자 이름 까먹었는데, 히메네인가? 하여튼, 이란의 신정 통치, 그러니까 말이 신정 통치지 독재죠. 그죠? 독재인데, 하다가 지금 이란의 이제 페르시아인이 주로 이제 절반인데,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인이 또 한 20%고 그러는데, 쿠르드족이 한 10%인가 그래요. 근데 이 쿠르드족이 반발하고 일어났는데 지금 전국적인 그런 이제 운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도 곧 자유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독재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이란이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자유가 있는 나라가 돼야 누구든지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론 이제 지하에서 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 많겠죠. 근데 깨어 일어나서 예수 믿는데 그 자유가 더 이제 확산되면은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날 수 있어요. 드디어 이제 여자들이 차베스 쓰고 다니다가 막 벗어 던지고 나 이제 그냥 살 거야 막 이렇게 한다는 쿠르드 족들이 주도해서 이제 전국적인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중국 선교 가서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교적부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재정을 회계 장부를 써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랬더니 끝나고 난 뒤에 중국의 성도들이 교적부 쓰면 이게 뭐가 되냐, 선교사님이 저한테 설명하더라고요. 교적부를 써놓으면 공안이 출동하자마자 이 사람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교회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교적부 안 쓴대요. 안 쓴대. 그러니까 누가 세례교인이고 누가 교회 나온 지 몇 달 됐는지 다 속으로만 알지 절대 기록이 안 남긴대요. 헌금도 그렇다네요. 헌금도 이게 헌금 지금 재정 잔액이 얼마인지 안 써놓는 거예요. 왜? 써놓은 거 들키면 거의 그게 살생 기록부 같이 너가 이렇게 헌금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잡혀가는 거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솔직한 말로 이제
이제 그런 재정 기록도 없으니까, 그런, 우리가 청지기로 주님 주신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어떻게 하냐, 이제 의문이 들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중국 사회가, 이제 겉으로는 이제, 좀 자유로워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중국 교회는요, 세례식 할 때 그렇게 다들 펑펑 운대요. 세례식 할 때 왜 우는 줄 아세요? 세례 받잖아요? 이제 당신은 우리 교회 세례 교인입니다. 이러면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 세례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내가 세례 받는 이 교회에 목사님이 혹시 공안 걸려서 잡혀가면 내가 대신해서라도 저를 잡아가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을 풀어줘야 하는 그런 뭡니까? 그런 맹세를 하고 받는 게 세례라네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세례 받기만 해도 그렇게 펑펑 울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생명을 내놓고 진짜 예수님 믿겠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라는 거죠. 중국 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더라는 거예요. 전부 점조직으로. 진짜 신실한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다. 근데 이제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아무리 그래도 몰래라도 교족부도 만들고 재정 장부도 좀 기록해서 교회가 이렇게 역사 있게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려고 이제 가진 몸부림을 하고 있더라고, 중국 교회가. 그리고 중국 교회는요, 교회가 50명 이상 모이기가 너무 힘들대요. 좀만 더 많이 모이면 이제 공안 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명까지는 어떻게 조용히 모일 수 있대. 근데 그 이상은 진짜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진짜 100명 넘는 교회는 절대 찾기 힘들고, 진짜 조용히 모여야 되고,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중국이 아직 그렇구나. 빨리 중국도 이제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게 또 좀 사회가 좀 바뀔 필요가 있겠죠. 안 그래도 중국 경제도 어렵고 뭐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걸 들어보면서, 야, 이게 많이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자, 아무튼 자, 602번. 남의 잃어버린 것을 찾아 취하지 못한다. 위에서 설명했죠.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잃어버렸다고, 그걸 내가 주었다고, 내가 그냥 가지고나 이러지 말고, 주인을 찾아 돌려줘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녹아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603번. 짐에 깔린 짐승을 돕는 일을 거부하지 마라. 짐승의 생명조차도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그 짐승의 생명도 결코 하찮은 게 아닙니다.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미영 권사님 집에 있는 보리도 귀한 생명이고, 잭슨도 생명이 귀한 생명이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참 보리 생각나네. 참 갈색 예쁜데 말이죠. 너무 귀한 생명이다. 저도 한 번도 집에 개나 고양이 키워본 적 없는데, 신방 다녀보니까, 야, 참, 이게 또 키우는 재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짐승도 그 생명도 굉장히 귀하게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604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마라. 꼭 갚으려고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 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자, 다시. 꼭 갚으려고 했어. 그리고 빌렸어. 내가 진짜 갚아줄게 하고 돈을 1,000만 원 빌렸어.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안 갚게 됐어.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맞아요? 네. 이거 참 안타깝다, 그죠? 갚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나라가 사기범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돈 빌리고 안 갚는 경우래요. 그래서 이게 꼭 갚겠다고 이렇게 말은 해도 이제 안 갚으면 결국 그 돈 빌려준 사람의 재산을 탈취한 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사기죄인데, 근데 실제로는 일종의 또 하나의 형태의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내가 탈취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대출, 누구나 다 대출 좀 끼고 살죠. 자동차 할부에, 뭐 집에, 뭐, 이제 담보대출에 뭐 이렇게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대출 경제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참,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만약에 돈을 빌렸으면은 성실한 마음으로 갚아내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자꾸만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돈도 많이 대출해주고 많이 그냥 주고 하니까 이제 나라도 이제 많이 이제 부채가 많아가지고 이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될 수 있으면 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고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605번 강탈하지 말라. 이제 도둑질은 이제 그냥 몰래 훔치는 거라면 강탈은 알고 있는데 빼앗는 거죠. 그래서 그 강도짓인데 강도짓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06번 이웃의 논밭에서 곡식을 베지 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웃의 논밭에 주인 모르게 몰래 이렇게 좀 내가 곡식을 베어오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607번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취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땅, 내 밭, 내 논이라 할지라도 내게 풍족할 만큼 거두고 더 많이 거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으면 됐지. 더 욕심 부려서 빡빡 싹싹 다 긁어가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내가 뭐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다 내 거야. 뭐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좀 추수도 좀 적당히 덜 하고 그래서 다른 이웃이 와서 또 이렇게 이삭죽기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배려가 성경에는 많이 있고 또 율법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율법들은 절대로 낡은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08번 아들이 없는 경우에 유산 상속에 대하여 슬로브아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았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 기업을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딸들에게 이걸 달라고 이렇게 슬로보아의 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따라서 이제 모세가 판결하기를 맞다. 너네들이 너네들 그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너희들이 차지해서 이거를 상속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609번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자,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요. 예를 들어 밭에 채소를 심어도 시금치만 심거나 당근을 심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당근과 시금치를 같이 다 뿌려가지고 심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라는 식물도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야. 양분을 잘 받아서 자라야 되는데 이게 두 종이 섞여서 땅에 뿌려져 있으면은 좋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 종씩만 땅에 파종을 해서 심어라. 밀과 벼를 같이 하지 마라. 밀과 보리를 같이 논에다 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섞어서 하지 마라. 반드시 이제 당연히 그렇죠. 반드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섞는 거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밀이면 밀, 보리면 보리 이런 걸 하나님 원하시지 막 그냥 뒤섞어가지고 막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뭐 이런 거를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거는
이거는 사실 두 종자 다 안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해야 됩니다. 하나씩.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원에 곡식을 심지 마라. 포도나무 쫙 심었잖아요. 여기 나무와 나무 사이에 땅이 좀 아까우니까 요 중간에다가 내가 저기 귀리를 심어볼까?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섞어서 심지 말아라. 611번. 서로 다른 종류의 육축을 교배시키지 말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동물들도 이런 혼종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혼종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만들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 길거리에 차 하이브리드 돌아다니죠. 예, 번역하면 변태입니다. 차가 혼종이야, 이게. 전기차에다가 내연기관에 중간에 적당히 섞여가지고 하이브리드야. 예, 그런 이제 의미로.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자동차라는 거는 이제 뭡니까?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가축들을 이렇게 혼종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생명공학에서 그 종을 개량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도 있지만 뭐 여러 이제 동물들도 이 종을 개량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 지금 컴퓨터는 반도체가 몇 나노까지 갔어요? 컴퓨터 반도체는 지금 2나노 넘어서는 거 알죠? 그래서 1.6나노, 뭐 1.4나노 하려고 애를 쓴다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2나노 컴퓨터, 2나노 반도체는 여러분 2나노가 얼마나 작은 건지 아세요? 2나노가 어느 정도냐면 DNA 나선형 구조의 이쪽 폭에서 이쪽 폭까지가 2나노예요. 그러니까 DNA 나선형 세포의 핵 안에 염색체 안에 DNA예요. 그 DNA의 나선형 구조의 가로폭이 2나노예요. 세로폭이 아니라 가로폭이 2나노예요. 나선형 구조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가로폭이에요. 2나노. 엄청나게 작은 겁니다. 근데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2나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2나노, 뭔 얘기 하다가 잠깐만요. 변종 얘기, 2나노 반도체를 만드는데 지금 이제 AI로 학습을 시켜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잘 들으세요. 바이러스는 생명체 아니에요? 생명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아닌데, 바이러스를 AI가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AI가 학습해서 만들어낸 바이러스가 매우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치사율도 엄청 높고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를 이론적으로 지금 만들 수가 있어요. 이 AI 데이터로 학습된 이 AI가 이론적으로는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실제로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건 아닌데 이미 그런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까지 나왔대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면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돼 있다. 근데 그 바이러스 크기가 얼마냐? 그 바이러스 크기가 이제 1나노입니다. 1나노. 그러니까 엄청 작은데 그게 가능한 지금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참 이런 것들을 이게 참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렇지 그런 걸 만들어내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612번. 두 종류의 짐승에 한 멍에를 매지 말라.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과 소가 같이 그 멍에를 지우고 짐을 실어보세요. 굉장히 이거 서로 피곤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말과 같은, 어떤 사람은 소와 같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빠르게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느린 것 같지만 꾸준한 분이 계시고,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부지런하고 어떤 분은 성실하고 이런 거예요. 또 교회 안에는 사슴과 같은 분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는 군뱅이와 같은 분도 계세요. 근데 군뱅이가 사슴 보고 저거 왜 이렇게 빨리 뛰어댕겨? 아, 정신없어. 사슴이 군뱅이 보고 쟤는 왜 맨날 저렇게 구르고 있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거지, 저 사람은 맨날 그래. 이렇게, 우리가 괜한 말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사람에게 기대할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를 우리가 좀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나는 군뱅이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예. 나는 사슴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뭐 저도 저를 잘 모르겠는데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만은, 참 세상은 다양하고 사람도 다양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서로를 사랑합시다.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두 종류의 짐승에 한 멍에를 매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짐승도 이렇게 먹이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마지막 613번. 자, 다 같이 613번 마지막이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왜 이러죠?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 이게 입막이 있죠, 입막에. 예. 이거 왜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일하는 자에게 지 먹을 거 지가 먹으면 마음껏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걸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굉장히 잘한 일이고, 또 여기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일하는 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소를 걱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겠냐고요. 바울 사도가 설교한 거 보니까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소를 걱정해서 이 말씀 하셨겠냐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일하는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을 것도 주시고 경제와 건강과 여러 가지 삶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바울이 설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먹이실 줄 믿습니다. 이게 좋은 믿음이다. 그래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 목양실에 가보니까 이거 써져 있더라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써져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 목회하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많이 책임져라 뭐 이런 거예요. 그걸 왜 써놨지? 그래서 너무 웃겼는데, 근데 은혜로운 말씀인 건 맞죠. 네, 참 좋은 말씀이고. 네, 자, 오늘 우리 1번부터 613번까지 어떤 날은 오후 예배 때 진짜 제가 설교 들어보니까 어떤 날은 오후 예배 설교가 1시간 20분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이 좌우의 날선검 시리즈 1번부터 15번까지 지금까지 너무 잘 따라와 주시고 이렇게 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네. 네. 하나 끝났으니까 어떻게 그 책가리 같은 거 해야 되나?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정리하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 율법만 봐도 율법의 613개 조항만 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너무나 드러나 있고, 또 뭐가 드러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곳곳에 녹아 있는 거예요. 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율법의 조항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운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 이거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좌우의 날성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는 낡은 포도주, 하나는 새 포도주입니까? 같은 포도주라 이거예요. 성경에 말한 낡은 포도주는 이걸 확대 해석해서 유대인의 전통으로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과 종교적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낡은 포도주다. 이렇게 예수님 설교하신 거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좌우의 날선 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이제는 완전히 소성케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늘 승리하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재직 세미나 하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지금까지 무려 약 5달 걸쳐서 이렇게 귀한 좌우의 날선 검 시리즈를 우리가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율법과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